2005년도 7월 터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각기 흩어져서 양을 치던 26명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해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양 몇 마리가 또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양들이 뒤따랐습니다. 어느 순간 수많은 양들이 그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50마리의 양이 벼랑에 떨어져 죽고 1000마리가 넘는 양들이 다치는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유인즉 맨 앞에 가던 양이 계속 꼴을 뜯어 먹으면서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뒤따르던 양들도 마찬가지로 낭떠러지로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양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전에 차에 붙이는 스티커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을 따라가면 함께 길을 잃게 됩니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 양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름의 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은 어릴 때부터 양보다는 사람과 더 가깝게 지내게 해서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만듭니다. 이 양은 양들 중간에 끼어 있다가 주인이 신호를 딱 보내면 맨 앞으로 가서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양들도 뒤따라 우르르 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가롯 유다 양을 뒤따르는 양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쫓아갑니다. 그리고 도살장 앞에서 가롯 유다 양은 살짝 옆으로 비껴섭니다. 그때 따라오던 양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도살장 안으로 그대로 뛰어들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처럼 그릇된 인도자를 따라가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종 사이비 종교와 이단에 빠진 채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향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로키 산맥 근처에서 있었던 일화 하나를 더 소개해드립니다. 한 가족이 추수감사절 휴가를 맞이해서 시애틀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남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가족은 인근의 로키 산맥을 향했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오다가 국도로 갈아타면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잘못으로 진입로를 약 10km 정도 지나쳐 버렸습니다. 운전자는 잠시 돌아갈까 망설이다가 그냥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정도만 조금 더 가면 지름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지름길을 택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험준한 산맥 근처에 나 있는 산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많은 양의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가족들은 고립되었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자동차 가스가 다 떨어져서 히터를 틀 수 없자 가족들은 타이어 고무를 불을 피웠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진 채 산에서 따온 야생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장했습니다. 그렇게 8일이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구조의 손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아내와 2딸을 둔 채 길을 나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며칠 뒤 그는 동상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일주일 이상을 먹지 못하고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다른 가족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인가를 찾아서 동쪽으로 갔더라면 이야기의 결론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산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는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도 등장합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 5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 정신없이 길을 찾아 헤맸지만 그러다 기운이 다 빠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마실 물도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시편은 앞에 소개해드린 여러 일화들과는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황하는 사람을 도와주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5절, 6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타고 갈 낙타 정도를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이드입니다. 길 안내자입니다. 가이드 없이는 절대로 광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지도가 없고 길이 없죠. 그렇기에 광야에서 가이드처럼 중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신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을 떠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죠. 그는 한마디로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자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모세는 호밥이라는 미디안 사람을 알아보고는 그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기도 하죠. 민수기 1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길 안내자는 눈과 같습니다. 그의 안내 없이는 절대로 사막과 광야를 안전히 건널 수가 없죠. 오늘날 사막 광야지대에서 가장 뛰어난 길 안내자가 있다면 베두인일 것입니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고 실제로 길도 없지만 베두인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놀랍게도 심지어 20년 전에 가본 길도 잘 찾아간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방향 감각을 타고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막과 광야에서는 베두인이 바로 길입니다. 여기 길이 있습니까? 질문하면 그들은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시면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 길을 잘 찾아서 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들을 양이라는 동물에 특별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무엇이지요? 성품이 온순하다는 것입니까? 흰색 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양에 관해서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목자가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금세 길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인도가 꼭 필요하죠. 여러분, 이 모습은 험한 인생길, 광야길을 헤매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사뭇 닮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5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늘 양보다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 곁에서 세심하게 그들을 돌보아 줍니다. 목자는 잘 따라오지 못하는 어린 양이 있거나 다친 양을 보면 그대로 두지 않고 어깨에 둘러매고 또 품에 안고 갑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다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함부로 앞에서 잡아 끌지 않으시고 뒤에서 카우보이들처럼 세차게 몰아치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가이드가 되신, 길 안내자가 되신 하나님은 늘 옆에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으며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힘들면 쉬었다 가게 하시고 우리가 걸을 수 없을 때는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다 통과할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광야를 통과해 목적지에 안전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먼 길을 찾아왔죠. 여기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막지대를 통과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온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치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런 사막 광야지대를 통과해 왔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계신 유대 땅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두셔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반짝이는 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졌던지 제 딸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그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목적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해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며칠이면 곧장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이라는 세월에 거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그 길은 단순한 지리적인 직선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 위한 영적 훈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정표로 세우신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내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와야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으로 아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안전한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 괜히 힘들게 빙빙 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의 인도를 받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지만 사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간구 가운데 뜻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먼 훗날 우리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씩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만나를 주실 때도 그러하셨고, 우리는 불안해지면 사재기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날 day by day 성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바로 그 신앙의 영적 비밀을 깨달았기에 찬송가 가사로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후렴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가기도 하고 막다른 길에 다다르기도 하고 벼랑 끝에 몰리는 시간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 우리의 미래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다 상세히 알 수 없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길이 잘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위기를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금도 살아계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분이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바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걸어갈 상황이 안 된다면 우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든든하게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두운 숲을 길을 빠져나와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 만난 위기는 홍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저 뒤에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대며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의아한 일입니다. 사실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도 직선로를 잡아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으로만 물리적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당신이 그들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굳건한 신뢰의 관계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진실된 만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는 그분의 섭리와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드러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800년대 후반, 하루라도 금광에 빨리 도달해서 금을 캐내고자 서부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골드러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돌아서 가는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고 지름길이 될 만한 한 계곡을 택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름길 계곡을 통과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곳을 빠져나온 사람이 훗날 붙여준 이름이 바로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 데스밸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 하죠. 전 세계 사람들 다 그럴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무엇이든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최단시간 동안 가장 급성장한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시만 멈추어 서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지중해를 끼고 사실 일주일이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계속 방향을 바꾸십니다. 오히려 광야 속으로 더욱 깊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인도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름길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시온의 대로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합당한 훈련을 위해서, 또 다른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참 돌아서 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회로를 걸어간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빙 돌아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착실히 따라가다 보면 깊은 광야로 들어가기도 하고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고 광야를 빙빙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요단강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약속의 땅이 우리 눈앞에 가득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어느 곳을 인도해 가시든 우리는 안전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어떤 시간엔 막 광야로 들어섰을 수도 있고 어떤 시간엔 홍해 앞에 와 있을 수도 있으며 엘림 오아시스에서 시원히 목을 축이는 시간도 있고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앞에 와 있는 시간,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 가는 시간, 모세가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느보산에 와 있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든지 언젠가는 이 광야길을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인도자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다시 보길 원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현실 속에 저희들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역사를 관통해 오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